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새벽의 자리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때 연휴를 마치고 우리가 바로 접하게 되는 마가복음 본문은 우리를 예수님의 구속의 한 자리로 인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환절, 그러니까 순환의 기간 한 주일 동안에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체포된 이후에 끌려오셔서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신문 받으신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의 장면, 그 한중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북쪽 반대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예수님을 둘러싼 어떤 반대와 예수님에 대한 대적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할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은총과 회복을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또 예수님에 대한 대적들이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추종하고 따르고 병고침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일부의 서기관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주장이라든지 금식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태도를 보여주셨죠. 안식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북쪽에 있는 종교 담당자, 특별히 이제 북쪽 지역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또 예수님에 대한 반대들의 마음을 키워갖고 그들끼리 이야기들을 만들어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 3장 6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합의가 북쪽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호치민에 있다 보니까 여기 하노이에 중앙 종교성이 있고 여기 호치민에도 호치민시 종교성이 있는데 남쪽 종교 담당자 또 중앙 종교 담당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제 종교의 구조들을 보니까 예수님 당대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 있었을 때 갈릴리 지역의 종교 담당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지역의 행정이나 지역의 종교 경찰 역할도 했는데 이미 그 북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제거해야겠다고 하는 합의가 그 북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면서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파견되어서 갈릴리 지역에 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사탄과 결탁하고 또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세게 비난한 것이죠. 사탄과 결탁했다.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 담당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북쪽에 있는 서기관들과 합류한 것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처음엔 자기들의 편인지 늘 이렇게 좀 간을 봤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동료가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기득권층하고 대립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득권은 아니거든요. 그 자신들의 편인과 이렇게 기대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하고 선을 걷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부류가 아님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일이 점점점 커져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당국자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였습니다. 뭐 당장 자기들한테 온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고 또 함성을 지르고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당도한 순간 이 예루살렘의 종교 담당자들의 촉은 일어서게 됐고 이제 예수님을 주시하게 된 것이죠. 자,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 생하였던 이제 환전들,
종교 사업들을 한 것이잖아요. 양들을 팔고 제수용품을 팔았던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정면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바 하늘에서부터 온 바로 그 권위를 예수님이 이게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포도원 비유로 하면서요. 이 포도원 비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태만한 소작농으로 비유한 것이고요. 이 예수님 당신을 이 소유주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넘어간 것이죠. 이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은요, 이상한 질문을 하여서 덫을 놓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번번이 그것을 다 논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였습니다. 당국자들에 의해서 이제 제거 1호 대상이 된 것이고 제거하기로 결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서기관들한테 화를 선포하면서요,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아주 거만한 아주 기생충처럼 묘사합니다. 성전에 아주 임박한 종말을 예고했는데요. 자, 이 성전은요,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 이제 순전하고 아주 목마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만 그 당시의 종교 당국자들이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은요, 이 유대교의 모든 이 피라미드와 모든 권력의 토대고 또 그 구조의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은요, 한 사회나 체계와 역사가 완전히 끝날 것이다, 토대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요, 정말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어떻게 보면은 여적죄를 뒤집어 써서 이제 죽임 앞에 바로 당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체포되신 것이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적대적인 이 마음들이 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제 이 설명을 쭉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누군가에게는 치유와 죄사함과 해방의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자극하시고 그 토대를 허무시는 그런 위협의 인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것을 의도하시고 이것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고 대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나라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처럼 예수님은 도전하시고 자신이 죽음에 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주권을 계속 드높이면서요, 점증하는 분노를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거절한 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와 형태들, 내가 내 나라를 키우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도전과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없는 행복들,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주님의 도전 앞에 당도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자세,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종으로 서 있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도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러한 참람의 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전을요, 주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고 내 왕국, 내 나라를 세우기보다 주님의 종이 되는 방법을 신속하게 택하여서요, 내가 왕된 모습을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신문으로 압축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58절은요, 성전 모독의 일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5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그러니까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그런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처럼 보였고, 그 하나님이 모독됨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분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교 근간을 흔드는 그런 권력자들의 거슬림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모독의 일을 신분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전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권위, 다시 말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졌느냐라고 대제사장이 이제 본론을 딱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답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요, 두 번째 이 신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것이,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그것이 곧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종교 당국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 대답만큼은 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 당신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대답만큼은 피해가기를 바랐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살고 종교도 유지되고 제사장의 권력도 유지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대답해 버리신 것이, 거기에다 자신의 신성까지도 주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답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적죄, 사형에 해당되는 참람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총독의 관정으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참 주님은 자신이 죽을 길을 아시고 이렇게 그 길을 택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한을 가져서 능력으로서 그들을 징치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이 대답을 하는 순간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 이름으로 죽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것은 이제 나중에 묵상의 결과고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위협 앞에서 진실한 증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정직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앞에 서셔서 진리가 죽음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래서요, 숱한 증인들 가운데서 그 진실한 증인의 가장 앞자리에 선 참 증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많은 부분이 부딪히지만 일단은 예수님이 서셔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할 곳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죽음조차도 그분을 억누르지 않고 서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는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분만이 진정한 분이구나. 그분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자신의 정체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사실이 증언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참된 진리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어떤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정직함을 굽히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작아지고 위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들, 주님의 그 진리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정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주님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정말 침뱉고 모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하시면서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땅에 대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흔드시고 그들 앞에서 정직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을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 앞에 신문을 받으시며 그들을 향한 도전을 행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왕권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런 정직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나의 나라, 주님 없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모든 열망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서 경고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기를 항상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정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그 주님의 영원한 그 진실하심 앞에 우리의 영혼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항상 드러내며 주님 나라의 정직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왕권이 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정직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각자의 삶들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날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때기간에 흩어지는 여러 성도들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또 모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 다시 주님을 함께 찬양할 날들을 고대하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